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미자립 교회에 지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도전을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골로새서 강해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 빈들은 이제 벳세다 고을에 있는 이제 빈들입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온 그 무리들을 보니까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하시던 복음 전도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일을 함께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병행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본연의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녁이 됩니다. 15절 보시면 저녁이 되매,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하느라 아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밥도 안 먹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흐르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니까 배가 더 고파지는 거예요. 저도 보통 점심을 12시에 먹는데요. 전혀 배가 안 고프다가도 시계를 보는데 12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저절로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보니까 벌써 많이 흘렀단 말이죠. 당연히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 배고픈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다 이렇게 합니다. 15절로 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냥 사역하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아무도 그런 인식을 못하고 있을 만큼 집중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병 고치는 일과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둑어둑해지게 되면서 그것을 눈치챈 거예요. 시간이 흘렀구나.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런데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이 모든 사람들 다 굶게 생겼다 하는 위기감을 느낀 거겠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틈도 없이 자기들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들 마을 보내서 먹을 거 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다 굶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지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상당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당한 말씀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씀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대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불과 9글자에 불과한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교훈이 담겨 있어요. 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는 책임의 소재, 책임의 주체가 너희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느냐라고 할 때 먹을 것을 준다 하는 이 먹을 것,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 할 때 이 준다라고 하는 책임의 실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도전을 받고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라고 하는 책임의 주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은 잘 전하시고 좋은 선생님이시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참 모르시네요.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좀 보고 이야기하셔야죠 라고 하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투덜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병행 구절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 어림잡아서 아무리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아무리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냥 말만 하면 현실이 해결됩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내놓은 제시된 것이 뭡니까?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고작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게 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을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답답해. 제자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들의 사정을 몰라주는 예수님이 야속하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돈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줘.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제자들의 형편을 몰랐을까요? 난 너희들이 있는 줄 알았지. 미안하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알고 계셔요. 없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그 비현실적인 책임감을 제자들에게 부여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너희들이 좀 알아라 하는 것, 그 인식을 시켜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 앞에서 온갖 기적들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다가 파도로 인하여서 출렁거리고 있을 때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잖아요. 잠잠하게 만드시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종 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안수하면서 고치시고 다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뒹구는 그런 사람들 다 귀신 쫓아내시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제자들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야, 이거는 내 사명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놀랬지? 당신 자랑하려고 제자들 앞에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얘들아, 너희들도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 올라가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의 사명을 이어서 계속 이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 일을 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요, 하나가 끝나면 그때는 와 하는데 조금만 지나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문제에 몰입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하여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유추하여서 지금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하면서 이제 죽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홍해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투덜투덜거리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 위에 또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라고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라고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주님의 존재는 작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능력이 없죠. 헤쳐나갈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난 이거 어쩔 수 없어, 나는 못하는 거야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고 얼마든지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군집해 있는 그 무리들에게 저녁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서는 능력 밖의 일이죠. 당연히 그들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책임이야? 아닌 것이죠. 할 수 없는 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 책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 손에 줄 것이 없으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을 깨뜨리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졌을 때나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에 든 것이 없는데 아주 미약한 것 들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줘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그와 같은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임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예요. 우리가 올해 세상을 섬긴다 하니까 물질이 많이 들어요.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많이 이게 들게 생겼어요. 야,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다 해? 물론 우리가 다 못합니다. 사실 제 마음 같으면요, 우크라이나에도 좀 보내주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산불 재난 지역 있잖아요. 거기도 좀 보내주고 싶고요.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 할 수는 없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작정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정한, 그래서 우리 매월 지원하고 있는,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 그 미자립 교회들, 내 교회 한번 도와봅시다 이렇게 정했을 때 비록 우리의 손에서 나눌 만한 것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래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죠 하고 내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출발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무엇을 나누어 주느냐? 먹을 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의 내용이라 그랬죠. 또는 책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육의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더불어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양쪽의 복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라고 하는 단순한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육의 양식을 채우는 그 행위가 결국에는 영의 양식으로 귀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육의 양식으로 돕는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그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행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병자들 보시면 병자들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귀신 들린 자 고쳐주죠,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런 모든 행위들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구원을 위하여서 항상 그쪽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도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이 먹을 것이 당연히 배고픈 육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육의 양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의 체험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영의 양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야, 저분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하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셔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다시 말하면 또 배고프면 예수님께 가면 떡 주시겠지? 계속해서 그 떡을 찾기 위하여 나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6장 3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듣고 있던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육체의 음식인 줄 알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당신의 몸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이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영의 양식으로 발전시켜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결국 영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항상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자리 교회 지원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겠어요? 당연히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 버린 그분들에게 우리의 조그마한 도움을 통해서 해가를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야, 주려 죽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 돕는 손길이 있구나, 누군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그 식어져가는 열정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셨던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끝까지 여기를 지켜야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를 목적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그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영혼의 힘을 얻고 영의 양식을 취하여서 힘껏 일할 수 있는 것을 목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한번 돕는다 해서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이 빠져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마치 시골 교회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런 개념과도 같아요. 그런데 성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현실로 볼 때는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잖아요. 쓸데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진다면, 그 일로 인하여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꽃피울 수 있다면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목적한다는 것 잊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라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책임의 실천 부분입니다. 책임의 행위. 내가 세상을 섬겨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책임의 주체라는 것을 내가 인식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그래, 세상을 섬겨야 되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하는 나의 책임의 주체를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내 손에서 들려져 있는 것 얼마가 되었든지 그것을 나눌 준비가 돼 있어요. 손에 쥐어진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내 손에서 떠나 저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나눔의 행위가 없다면, 아무리 책임 소재를 알고 나눌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나누는 행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보통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거밖에 없어? 야, 난 많이 있는 줄 알았지. 이거 어떡하지? 야, 좀 더 찾아봐. 누구 좀 더 어디 가지고 있는 거 없을까? 좀 공개적으로 찾아봐라. 가지고 있는 사람 외쳐가지고 좀 다 갖고 나오게 해서 십시일반 조금 이렇게 나눠 먹자. 이렇게 우리의 상식은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1절 그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거 갖고 있어? 그거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요청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신다는 건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무리들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무리 지어서 앉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이거 들고 나눠라, 이 말이잖아요. 저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거 나눠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당시에 제자들의 그 감정을 제가 깊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우리 보고 주라고? 아니 이런 하고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나?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고작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를 드리시더니 야 얘들아 이거 나눠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 망치 갖고 앞머리 한 번 더 맞은 걸 거예요. 이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나 이거 세상에. 예수님이 정신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금.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제자들의 그 심정, 그 짧은 시간에 그 흐름 속에 아마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긴장해가지고 야 저 무리들이 보고 얼마나 좀 손가락질할 거야, 얼마나 비난할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그런 것들을 상상하니 그 제자들이 지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빨리 찾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19절 보시면 제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대요. 저는 요 짧은 요 말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과거에 하셨던 일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스승이 말씀하시니 어쩔 거야, 우리가 제자들인데 할 수 없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듣고 보자, 이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절 21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였든 억지로 하였든 손에서 떠나 나누게 되니까, 실천하게 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상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일상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내 거지, 쌓아둬야지, 나를 위해 쌓아둬야지. 아무리 쌓아두어도요 그게 자기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놀랍게도 과거 다윗 왕이 그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39편 6절인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자였던 다윗 아니에요? 그 궁궐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쌓아두어도 누가 거둘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소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쌓아두려고 하는데 곡간이 너무 작아요. 곡간을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여기다 콱 쌓아도 여러 해 동안 마음 놓고 배불리면서 먹자. 이러한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하여 쌓아두지 아니하고 나누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하는 삶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유하게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에다가 재물을 쌓아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십니까?
나눔의 행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곧 우리의 예배 행위가 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일, 서로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제사다. 제사는 오늘날 우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일상의 삶에 나가서 선을 행해, 그게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걸 알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선을 행할 때, 나누어 줄 때 역시 나는 기뻐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눔은 우선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우리의 책임이다. 내가 없는데 무슨 내 책임이에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니까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그것은 곧 육체의 부족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러한 행위들을 한다는 것 잊지 말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래서 내 주머니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 나눔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곧 하늘나라의 저금이 되어져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의 행위가 삶 속에서 나눔을 통하여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실시하는 이 헌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같이,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큰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비상하는 일을 꿈꾸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